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24장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우리 사무엘하가 끝났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순종의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의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 놀라운 번영과 부를 이루었죠.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잘 살고 여유롭게 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살게 되니까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엉뚱한 것을 붙들기 시작했겠죠. 사무엘하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가 있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또 여전히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진노하시는 그 와중에 또 다윗도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인고조사를 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세어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은혜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일상생활 아무 곳에도 은혜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기쁘게 살기도 바쁜데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를 세어보는 다윗으로 오늘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고조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그럽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아니면 3달 동안 대적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끝날래?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일이 되지 않아서 이제 7만 명 이상이 이제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참혹했던 대참사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정말 위기다라는 말은 수없이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격언을 다루는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을 받을수록 우리 복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주신 복을 세어보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길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묶이는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을 받을수록 그 복을 세어보는 것을 일부러라도 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자꾸 쳐다보면 하나님을 정작 놓치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하나 놓치면 다 잃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항상 붙들고 나머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어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삼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때 거의 뭐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온 나라가 아마 울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드리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다윗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라는 이야기죠. 또 예배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리는 찬양과 너희가 돌리는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길이 바뀌는 겁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재앙을 떠나서 이제 다시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재앙의 날에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마리는 지난 시간 마지막 다루었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보나마나 3일 동안에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온 나라가 울부짖었으니까 다윗도 오열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죄 없는 이 백성이 아니라 죄는 내가 지었으니 이 다윗과 나의 아버지의 집, 나의 자손,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날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시작되어 있죠. 바로 이날에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우리 한 3주간에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두 번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에게 보고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자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일 동안 백성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17절과 같이 17절에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다윗이 다시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회개는 10절에 나오는 회개는 막연한 회개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였다는 거죠. 막연한 회개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반성이고 후회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여기에 멈춰있던 회개라는 거죠. 두 번째 회개는 내가 범죄하였으니 백성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임지는 회개입니다. 구체적인 회개죠. 내가 무엇을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내 희생이 동반되어있는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의 제가를 달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방향을 바꿉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인생길의 전환점을 만든다라는 거죠. 회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가 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한 회개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고 그냥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반성의 회개만으로는 나의 인생길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자기 희생에 뿌리를 둔 회개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아쇠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내가 엎드려 오는 그 자리에, 그 통곡의 자리, 그 회개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울고 있는 그 애통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예배를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통하는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뺏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보통 저는 내가 하나님 대신 붙든 무엇 하나를 내려놓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길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길도 비슷하셨을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어떤 큰 헌금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대단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주목했다?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눈을 충분히 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드리거나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제 인생길에서 돌아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 내가 정말 회개했구나, 내가 앞으로의 인생길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바뀌어서 죄에 대해서 돌아섰구나,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겠구나, 내가 절대 다시는 이거에 손대지 않겠구나,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 암울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겠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어떤 것을 내려놓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무엇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나를 볼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구나, 내가 진짜 달라졌구나, 내 스스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걸을 수 있는 내 믿음이 그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책임을 지는 회개, 생명을 거는 회개가 다윗의 자리를 죄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주는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이제 다윗 왕이 평소에 못 봤던 사람이겠죠. 다윗 왕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가서 큰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크게 엎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묻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재앙을 내가 그치려 하려고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팔아달라라는 거죠. 이 땅을 사서 내가 여기에 제단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죠. 다윗 왕은 이 제단과 이 예배가 엄청난 재앙을 송두리째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배와 제사에 대한 확신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까요? 내가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려라 그래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환점 만들어지겠구나, 내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 풀리겠구나 확신하고 그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죠. 여러분은 오늘 다윗과 같은 특별한 예배를 인생에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 비슷한 예배, 그런 느낌을 받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는데 그 처음은 꿈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죠. 꿈꾸다가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거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신기반기한 체험이었죠. 그때는 잠깐 놀랐지만 뭐지? 그러고 그냥 심드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오래 흘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정교회 다닐 때였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조일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 왕제였던 모세가 사고치고 광야로 쫓겨갑니다. 광야에서 소망 없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뭐 이렇게 그냥 장가지들 많은 나무니까 불이 붙으면 후루룩 하고 타고 없어지죠. 근데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드디어 이제 사명을 받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우리 조일래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지만 듣고 있는데 제 눈에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설교가 뭐 특별한 슬픈 내용 아니었습니다. 슬픈 내용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야 이제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놀라운 걸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자리니까 아이고 신기하다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뭐 뻔해서 다 들었던 말씀인데라고 다 심드렁하게 듣고 있는데 그냥 본문을 설명하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11시 예배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수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만 막 대성통곡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저만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이제 우는 거죠. 예, 근데 창피하니까 옆에 다른 사람 이제 방해될까봐 이제 설교 시간 내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설교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문만 계속 막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 다 쳐다봤죠. 제 아내도 옆자리에 있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말리려고 하다 계속 우니까 은혜 받으면 또 건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고 옆에 사람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뭘까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근데 더 재밌었던 것은 저 스스로였습니다. 내가 왜 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왜 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자체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설교는 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떨기나무만 자꾸 막 이렇게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를 가장 이 감동 있게 드린 예배였는데 우리 조일래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예배 그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떨기나무 모세와 모세야 불렀던 그것만 그냥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울음이 잦아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겠구나라는 그 감동이 그날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전까지는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간은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나머지 95%는 사실 되게 지루한 시간입니다. 재미없는 시간이죠. 그 5%의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95%를 희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대학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개고생하면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거 안 해야지 아껴서 살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는 전부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95%는 지루하고 5% 이내만 어떤 사람은 5%고 어떤 사람은 3%고 어떤 사람은 1%밖에 안 되겠죠. 그 시간만 재밌는 시간인 겁니다. 그냥 인생길에 낙이 없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의미 없는 시간이 바뀝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바뀐다는 거죠. 매일 일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의 인생의 의미는 남에게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승진하거나 뭐 사업을 좀 잘 돼서 뭐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어떤 큰 시험에 합격하던가 그러면 이제 좀 우쭐대는 거죠. 옆에서도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하고 뭐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면 오 잘 나가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기쁘죠. 근데 그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애써서 남에게 굽신굽신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밥 먹을 때도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모세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엄청나게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자리에 모세처럼 잘 나간 사람 없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애굽의 황태자였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쫓겨나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막 극과 극의 인생 체험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양 치면서 살아가죠. 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칩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길이 별거 없죠. 40년 동안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진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무의미하고 소망 없는 시간 가운데서 오늘 불이 붙으나 사그러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고생을 덜했다, 더했다, 잘 나갔다, 덜 나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전과 이후를 그렇게 비교하면 애굽 왕자였을 때가 제일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모세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참 의미를
플러스 더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놀랍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세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 예식이 예배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깊은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의미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의미를 부여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모두 다 체험하시고 모두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죠.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멍에가 있나이다.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야기에는 순종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나왔던 우리 다윗이라는 순종하는 사람 한 명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이곳에서 네 땅을 사서 이곳에서 내가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놓는 또 다른 순종하는 사람 아리우나가 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릴 소와 제물도 준비되어 있고 뗄감으로 쓸 나무도 있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다윗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왕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도 크지만 이 아라우나의 믿음도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이 나라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와서 내가 네 땅을 살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선하다고 해서 내가 쉽게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야, 이때가 기회다라는 거죠. 야, 내 땅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때가 기회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죠. 그러면 100원 받고 팔 수 있는 것을 1,000원 불러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뭔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라우나는 다윗이 땅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다윗이 구하지 않는 것들도 더 내놓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땅은 물론이고 소도 재물도 뗄감도 기구도 다 있으니까 다 사용해 주십시오. 다 가져가셔서 왕의 맘대로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 아라우나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많이 있음을 보고 정말 기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면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압니다. 교회가 막 건축하고 커지면 야, 그 목사는 진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면 담임 목사가 거의 재벌되는 줄 압니다. 담임 목사는 자기 사례비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고, 물론 교회가 커지면 돈을 쓰는 재미는 좋죠. 어려운 데 가서 돈 쓰고 선교지 가서 돈 드리고 하면 그 기분이야 뭐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큰 교회가 될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양이 베풀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척한 다음에 성전 이전할 때도 이런저런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도, 또 이번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헌금하십시오라고 뭐 강단에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금은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금 때문에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원래부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부족한 곳이 보이면 알아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도 200박스 가까이 되는 라면 들고 선교도 할 수 있었고, 우리 아직 작은 교회인데도 지역사회 몇 가정들도 돕고 독거노인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가시면 임마누엘 교회 하면 유명합니다. 거기 전층이 다 합니다. 자주 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또 돌아오는 주에 우리가 또 선교사 파송도 하잖아요. 또 이번 주 중에 또 우리가 방송 장비 때문에 늘 예배드리다가 치직 소리가 나면 모두 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었는데, 또 예배에 방해가 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또 헌물하셔서
예배드리는 중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찬양도 더욱 더 풍성해졌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스피커와 또 마이크도 더 사주셔서 이제 더 좋은 마이크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교회 차는 없는데 선교사는 파송한다 그러고, 음향 장비 바꿀 돈은 없는데 라면 박스는 사다 날르고 이런다는 거죠. 사실은 선교사 파송 안 하고 지역사회 안 도왔으면 벌써 우리 교회 차 샀습니다. 라면 박스 선교 안 하면 음향 장비 벌써 옛날에 바꿨죠. 20년 된 장비를 저기에 놓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2년 지금 넘어가서 이제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해외 진짜 지교회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제 남의 교회 먼저 짓는 이제 건축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동남아의 교회 건축하려면 아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개척 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봉헌하신 선교비를 제가 차곡차곡 잘 모아놨습니다. 안 쓴 것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내시는 것들 지출하는 것 외에는 선교비는 항상 따로 제가 모아 놓을 겁니다. 종잣돈 만들어서 해외 교회를 이제 멋있게 하나 지어주고, 제 생각에는 그거 지어주고 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크게 좋은 곳으로 또 보내주실 겁니다. 이 아라우나의 마당만큼 복받은 땅이 없습니다. 아마 이 땅만큼 복받은 땅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과거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요. 이 다윗 지나서 우리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땅에다가 뭘 짓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도 이것입니다.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영원한 영적인 성전이 세워졌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도 역시 이 자리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죠? 땅을 잘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땅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잘 사신 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아라우나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땅 하나 잘 사서 드림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아라우나는 이때 잠깐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이 잠깐 나오고 한 번 나오고 마는데 한 번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라우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또는 몇 번의 순종의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순종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들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라우나가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아우 잘됐다 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공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댑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큰 아주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희생했다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한 번의 믿음의 예배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내려놔야 됐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섰고 아라우나도 그 제단 앞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역사를 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만들어지고 모두 그 자리에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성전의 역사를 나중에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예배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던졌을 때 일어납니다. 이미 내가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 라고 우리 기억에, 여러분 기억에 만약에 생각이 나는 그 예배가 있다면 이미 행복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앞으로 드릴 분은 앞으로 행복해질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순종의 사람 다윗과 아라우나가 만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엄청난 재앙이 멈추고 또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마음과 다른 순종하는 마음이 만났을 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의 아라우나와 순종의 다윗이 만났을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함께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반드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놀랍게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윗이고 또 아라우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순종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2년하고 좀 넘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무지 많이 되는데, 교회 이전과 지역사랑 나눔,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으로 이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중심으로 더 가까이 갈 거고 후년에는 더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겁니다. 22년도에는 임마누엘 교회가 드디어 이제 해외로, 정말 해외로 가는 그 첫 발을 띄게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전부 다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동일한 주님의 복과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요일이니까 우리 내일 모레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맞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